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이렇게 귀한 시간인지요. 시간이라는 것이 늘 흘러가는 것 같지만 1년이 시작되어 12월 31일에서 이제 1월 1일로 이렇게 되면 이 다시 시작된다고 할 때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저는 이 날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릴 것 같으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새롭게 이어받고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장면을 그릴 것 같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은가요?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대와 감격도 함께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함께 기대와 감격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 2015년이 더 힘들 것이다, 출구가 안 보인다, 절망이다, 끝이다, 망했다, 별별 험한 예측을 다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 2015년이라는 이 약속의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대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복적으로 올해는 뭐도 잘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되게 해주시고 그저 비나이다 이런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게 송구영신의 강을 건너서 이제 2015년을 가라 하셨으니 주님 의지하며 건너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자그마치 40년간 따라다녔던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후계자고 나쁘게 말하면 몸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 여호수아가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 모세가 죽은 직후에 엄청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스승 모세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었고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 일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권면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그 지역을 성공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2015년이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잠옷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나이는 지금 이제 3살이 이제 막 됐습니다만 마음은 굉장히 어립니다.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그분의 뒤에 숨고 싶은 아이 같은 심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 중대한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향력을 떨치고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제 2014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대망의 2015년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15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엎친 데 덮친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모든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라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지로 가서 죽으라는 명령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돈의 300명 용사가 순종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순종하였을 때 대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안해도 가야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하며 여기가 고향이다라고 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차피 고향은 천국 본향,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붙들고 순종할 때 모든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15년 이제 우리는 새해에도 삶의 현장에 발바닥을 디딘 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라고 가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많이 힘들 것입니다. 국가 경제 지표도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어서 디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분석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장사하는 분들 안 되어도 너무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요즘 이번에 고용정책 발표했는데 노동자도 행복하지 않고 사주 쪽에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절망밖에,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2015년이라면 새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라 하시고 그 땅을 밟으라 하시는 바로 그 새해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대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함께 하신다며 안심시키는 것을 볼 때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당연히 대적이 있다는 것을, 그 대적이 보통 평범한 대적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적, 여호수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그 땅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소박한 희망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대적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문으로 야베스의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축복 기도문 얼마나 많이들 이야기합니까?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문에조차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난다는 말은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였고 야베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긴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도 이길 힘을 달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원리를 가장 잘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은 시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은 존재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크고 작은 시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역시 악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터에서 나왔더니 지옥이더라. 우리의 삶이 정말이지 전쟁터이고 지옥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얼마나 겁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겁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겁납니다. 매 순간이 겁이 납니다.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구나, 정말 지옥 같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퇴직을 걱정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용직 계약직에 있으신 분들은 지옥이라도 좋으니 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장그래 씨 같은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할까요? 평생 모아놓은 돈 다 까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사업에 망하게 되면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아마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급히 집을 구하러 달려나가셔야 되고, 갑자기 심한 병이 걸려서 그 병과 싸워야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것이 인생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대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에서, 그러나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일 너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면 분명히 그 자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순간순간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정말 숨이 목에까지 차올라서 꺽꺽거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돼서 난 몰라요 하면서 소리만 지를 뿐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못하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정말 재련소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굴인 줄 알았는데 터널이었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터널의 끝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맞이하실 그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며 오늘을 견디는 것,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이 아픔을 이악물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잠언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재련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재련소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앗뜨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깊이 참고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어떤 고통, 어떤 아픔도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길에는 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도망가도 다 사라져도 또 우리를 끝까지 끈덕지게 따라오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는 것이 그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적을 감당할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해야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약속의 땅을 주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입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것은 대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왕 대면하는 것,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붙들며 옳은 길을 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은 절대로 쭈삣거리고 두려움에 빠져 주저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삶이라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 주변에서 맴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대적들에게 오히려 사로잡혀서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어서 종살이를 다시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어있는 것일 뿐,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고 있을 뿐,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삶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하러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야 가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히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을 천국처럼, 천국을 예비하는 자처럼 담대하게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신분이 바뀐 사람이다, 이 말을 합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요? 세상에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이 굴복하라고요? 굴복하지 맙시다. 여러분,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새해 2015년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2015년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차에 갇혀서 하룻밤을 그 속에 갇혔는데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차 안의 온도가 10도 정도였다니 조금 한기는 느끼지만 얼어 죽을 그런 저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망가져서 냉동 기능이 멈춰져 있었는데 냉동실에 갇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질에 겁을 먹으니까 실제로 몸이 얼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또한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비결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리 끼웃거리고 저리 끼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직구로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배너에 보면 경주마들이 전차를 끌고 가는데 경주마의 얼굴에는 햇볕을 가리는 차양 같은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가 양쪽 옆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붙여놓으면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앞만 보입니다. 경주마는 앞만 보고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것입니다. 그의 앞길은 누가 보아줍니까? 그 앞길은 경주마를 몰고 가는 전차 기수가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차 기수에게 모든 상황을 맡기고는 자기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2015년 경주마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2015년 새해를 주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돌보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드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111 운동, 1년 1독 성경 읽기, 1일 1시간 기도하기, 1년 1명 전도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대적이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무장시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긴장하며 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함께 기도해주며 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2015년 땅을 밟고 살라고 하시는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대로 2015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 자체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심 안에서 이번 2015년을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